누가복음서 강해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고 또 교육부서의 행사도 있는 주일입니다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8번째 강해이고 앞으로 4번의 강해 말씀을 전달하면 누가복음서 강해는 종결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해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오늘 강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서에서는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짐은 처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기에 시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또 어쩌면 끔찍하기까지 한 부담스러운 그런 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엉뚱하게도 이 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곳을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난데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복음서에서는 이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이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깨에 메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런데 그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왔던지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본문에는 이렇게 시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 한 사건을 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쫓으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따랐던 일단의 여인들에 대한 스토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슬피 울며 뒤따라가던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또 울고 있는데 주님이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약 40년 후에 이렇게 심판이 다가올, 이렇게 멸망이 다가오리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침략해서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다 그 땅에 메어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멸절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받은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 왕족, 부자, 가난한 자, 강한 자 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의 현재 앞에 다가온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앞에도 주의 재림이 현재적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무엇을 위해 웃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것이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해골이라고 붙여졌던 이 골고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음역인 아람 말이고 영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자,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이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자, 이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 상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 그림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기에 못 박힌 이 두 행악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못 박혔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로마 시대 때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노예들이 그랬고 또 반역자들이 그랬고 흉악한 강도들이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반역한 유대 독립군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야말로 강도짓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행렬을 뒤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당대 통념으로는 예수님도 이 불의한 자들과 같은 불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로 가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한 일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 다가올 그 메시아 시대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술하면서 썼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사야가 그 영에 충만해서 신탁을 기술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 내용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 예언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범죄자처럼 취급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자, 이 범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보면 3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했던 그 예언이 진짜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압니다. 정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취급하셨고 그 죄가 도말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브레넌 매닝이 어떤 한 해의 첫날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작은 형제들과 함께 보낸 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씁니다. 자, 그 스토리는 7명의 어떤 한 가문의 형제들이 목마루 마을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 7명의 형제들이 원탁에 쭉 둘러앉아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노동에 비해서 훨씬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생각 없이 돈을 함부로 쓰고 사치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까지 출석하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은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적도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이 고용주를 성토하고 있을 때 저 식탁 한가운데 앉아있던 그 도미니크 바이옴이라고 하는 형제가 다들 이야기하는데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뺨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그 형제들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도미닉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짧은 말을 남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가난한지 그 자신들은 모릅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이 형제들이 나누었던 이 식탁의 스토리를 이 브레넌 매닝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내가 옳은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예화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죄인들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새겨지고 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 자, 그럴 때 우리 앞에 조금만 손해가 끼쳐져도 우리는 거기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로 바뀌었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와는 아랑곳 없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은 4명의 군병들이 4조각으로 나누어서 취합니다.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어떤 한 병사가 가져갑니다. 자, 속옷까지 가져갔으니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 것 역시 이것도 다윗이 예언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술한 것입니다. 어떤 시적 시상이 떠올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 전체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이 하며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야 돼. 이것은 다윗의 겉옷이 아니고 다윗의 속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과 이 속옷은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의 겉옷과 메시아의 속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적 표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역은 자의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여기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 군병들이 긍휼을 가지고 신포도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롱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의 최종 유혹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셔야 했기에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멋있어져야 한다는 유혹이 바로 그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의 노련함과 증거하는 자의 멋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다음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나았습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변에 몇 분들이 들었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은 참 감사한데 제 손이 그 머리에 닿아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멋있는 목사입니까?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제가 내려서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인정받길 원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불치병을 고치셨습니다. 물리를 걸어다니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그 전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는 단 하나의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현장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이 양편의 강도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죽음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계시는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얼마나 조롱 섞인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신이냐,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나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른 한 강도가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보다 더 믿기 힘든 사람이 여기 십자가 못 박힌 이 강도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기적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단 두 마디만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또 한마디, 저들이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는 단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디가 끝나자 한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단 두 마디의 이 말이 이 강도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도가 실력이 있어서 믿었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있어서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관여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났고 닫혀있던 지각의 창이 열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강도, 평생 강도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강도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있던 그 강도로만 치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흉악한 강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이 강도는 사형당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어 생명이 다해 자연사한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이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도 죽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도 다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강도를 모든 인류로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강도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자, 강도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모르는 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한쪽 강도는 주인을 알아봐서 구원을 받는데 한쪽 강도는 그가 주인인 줄 모르고 영원히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이 한 강도는 자기가 주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르신 분 메시아임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이 한마디 고백에 예수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일마다 이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처럼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족하지만 한없이 미약한 자이지만 자비와 긍휼을 좀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이 가정의 주일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새벽에 오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식구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기억하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증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